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시편 119편 63절. 빌립이 그 시종에게 물었다.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중부지방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지금 여러 군데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좀 피해가 있는 지역들을 우리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눈에 무언가가 띈다면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가르침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이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시종에게 물어요. 당신 손에 성경이 있는데 그 읽는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와, 완전 각성된, 준비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가르쳐주세요. 좀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신방하고 경조사 챙기고 돌잔치 쫓아다니고 이런 일들 하느라고 많은 사역자들이 지쳐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말씀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어간 주요한 행사는요, 부흥회가 아닙니다. 우리 부흥회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 부흥회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사경회라고 불렀어요. 사경회는 경전을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3박 4일, 4박 5일씩 전국에서 보찜을 싸서 말씀을 들으러 온 그 행사가 사경회입니다. 그럼 강사는 뭐 했을까요? 기도하십시오, 축복받습니다, 이랬을까?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주일날 설교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일주일 동안 혹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데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합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의 규정으로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이전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한테 세례 준 일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서 막 이방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다니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경악을 하면서 사도회의를 소집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8장이잖아요. 훨씬 앞 시대란 말이죠. 원래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세례를 줘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경계를 넘어선 빌립의 사역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라면 법으로 이방인에겐 돼 안 돼 이런 거 규정한 거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체제 속에 있는, 그러니까 체제화된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필요, 내 삶을 도와주기 때문인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히려 바깥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이름 붙은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간절히 궁금해하는 그것들 안으로 찾아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그 곳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 한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이고요. 신혜원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유데아의 베들레헴에서이다. 헤롯 임금 시절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때 점성가들이 동쪽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그들이 말했다.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력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엎드려 절하려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헤롯 임금은 겁에 질렸다.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 전체도 그랬다. 그래서 헤롯은 백성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는 그들한테 알아보았다. 그리스도님이 태어나실 곳은 어디요? 그들이 말했다. 유데아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또 너 베들레헴아, 유데아의 땅아, 너는 유데아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사람이 나올 테니까.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처럼 돌볼 것이다. 그때 헤롯이 점성가들을 몰래 불러서 별이 나타난 그 시간을 그들한테 자세히 물어 알아냈다. 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낼 때에 말했다. 가서 그 아이에 대해 찬찬히 알아보시오. 찾아내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직접 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말이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보라, 그 별, 그들이 동쪽 지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서 갔다. 그 별은 한참을 가서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그들은 그 별을 보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러고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가 엄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그 아이 앞에 선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다 드렸다. 그러고는 꿈에 헤롯한테 다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서 다른 길을 통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다. 점성가들이 돌아간 뒤에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세요. 그리고 거기 계세요. 내가 그대에게 다시 말해 줄 때까지요. 당장이라도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헤롯이 삶을 마감하기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의 아들을 불러냈다.
그때 헤롯은 점성가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서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이게 했다. 점성가들에게 자세히 물어 알아내려고 했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때에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었다. 소리가 라마에서 들리는구나. 큰 울음과 애통소리구나. 라헬이 자기 자식 일로 우는데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자식이 없어진 까닭이야. 헤롯이 삶을 끝마쳤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다. 천사가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세요. 아이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아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서 요셉은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꿈의 지시를 받고서 갈릴레아 지역으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